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0장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자기가 좀 자랑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부탁을 하죠. 제발 나를 좀 용납해달라. 이렇게 자랑하는 내 모습을 좀 봐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성도들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바울과 거짓 교사들 11장 5절에 나와 있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사도라고 그랬죠. 그들과의 비교를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비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내용.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참 멋쩍었고 제발 좀 용납 좀 해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이후에 쓴 서신이지만 빌립보서에서 나에게 소중하다고 했던 것들을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나중에 고백도 하잖아요. 물론 이 서신 뒤에 쓴 고백이지만 아마 이때도 그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걸 뒤집어서 계산해 보면 지금 자기가 뭘 다 내놓고 있냐면 그 배설물들을 다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어찌 들어보면 참 유치하다 할 수 있고 또 어찌 들어보면 뭐 그런 것까지 다 자랑을 해 하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이 모습,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고 하면서 했던 그 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속이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뒤부 세 번째 오늘 16절부터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되면 16절에 바울이 여전히 마음이 좀 안 편하신 것 같습니다. 11장 16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라는 건 아까 1절에 했던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어리석은 자로는 여기지 말아라. 만일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줘라.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결국 자랑한다라는 건 왜 하는 거죠? 어리석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뭐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도 막 말해주고 싶고 간증이라는 이름을 더 씌워서 이렇게 자기 자랑처럼 이렇게 포장되어진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은근히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 은연중에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왜 나타났느냐? 이건 어리석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우리 그 나라에서도 뭐 자식 자랑 뭐라고 그랬어요? 팔불출, 뭐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뭐 지금 자기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식도 아니고 자기 아내도 남편도 아니라 그냥 내 자랑하는 거. 그런데 아이들일수록 자랑이 참 많죠. 어른 돼도 물론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분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결국 뭐냐?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빌려보면, 성경을 그대로 표현을 그러면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남의 입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모습이고, 내가 내 자랑을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이 내 자랑하면 상급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자랑하고 다니면 상급도 잃어버리고요. 결국 아무것도 그에게는 남지 않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 조금만 더 자랑할게 라는 겁니다. 나 조금만 더 자랑할게.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 자랑은 누구를 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주님을 따라하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본받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랑한다라는 건 전혀 이 세상에서 주님 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내어쫓지 않으면 특히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욕구들이 더 있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막 한 번이라도 더 말해보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는 욕구들이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표현 할 수 있게, 나 그래도 나 애찬 자매 3개월에 한 번 돌아오시나요? 나 그래도 나 쉬는 토요일마다 나와서 다 봉사하고 다녔어. 뭐 이렇게 뭔가를 나라도 내가 뭐라도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뭐 자매들 수고하시는 기름도 식탁도 어떤 동기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래도 내 당번 아닐 때도 나 나와서 수고해. 이런 걸 그냥 누가 알아줬으면 해서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본이 아니다. 누군가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주님이 더 알아주시겠고. 근데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본을 따라 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자랑한다고요? 육신을 따라서 자랑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하는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것과는 또 거리가 먼, 장성한 것과는 거리가 먼, 어른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이 모습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도 한번 자랑한다는 얘기, 나도 한번 육신 한번 자랑해 볼게라는 겁니다. 나도 육신 한번 자랑해 볼게.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건 약간 풍유적인 표현이죠. 참 지혜로워서 그렇게 그들이 너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결코 거짓된 것에 속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결국 거짓된 곳에 속아 넘어가 있는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은 그 슈퍼 사도들, 그들은 이제 어리석은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어리석은 자들이냐? 그들이 자랑하는 자들이니까,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아주 기쁘게 용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분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배척하고 이 거짓 사도들을 그들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자기 친들은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약간 풍요하고 있는 모습이죠.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모습들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한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했다고요. 아주 감사했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했으면요 난리를 폈겠죠. 가만히 안 뒀을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고맙다고 하고 박수치고 후원해주고 지지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뭘 했나 보세요. 너희를 뭘로 삼았대요? 종으로 삼았대. 무슨 종으로 삼았을까요? 이들이 누구라고 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종으로 삼았을까요? 율법의 종으로 삼았겠죠. 너희를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면서부터 율법에 필요한 부분들 너희들이 따라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에 그들이 따라간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던 사람처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고 믿음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그래가지고 율법의 종으로 딱 삼았는데도 맞습니다 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잡아먹었다. 이게 지금 잡아먹었다. 이게 식인종도 아니고요, 그렇죠? 잡아먹었다라는 게 무슨 뜻으로 표현했을 것 같으세요? 잡아먹었다. 많은 돈을 속여서 빼앗아간 모습을 표현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대가를 받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그들에게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로부터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를 했는데 또 그때마다 잘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앞에 8장 9장에 나와 있지만 바울이 1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했던 것이 지금 멈춰버렸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이 거짓 사도들을 돕는 후원하고 하는 곳에 그대로 좀 쓰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빼앗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빼앗거나 이게 다른 말로 사로잡다라는 뜻인데요.
낚시하거나 사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사로잡아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다 뭐 던진 거라고요? 미끼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은 거죠.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냥 던지면 안 되잖아요. 미끼를 줘야죠. 근데 던지는 미끼는 고기보다 커요, 작아요? 예, 작은 걸 던지고 큰 걸 얻어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빼앗거나 사로잡거나 하는 표현에 여기서 쓰였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높인다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행위인데 자기를 높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선거 때 많이 보시죠.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요?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그럼 이 거짓 교사들 누구를 끌어내렸어요? 사도 바울을 끌어내린 거죠. 사도 바울 너에게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수법을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뺨을 쳤습니다. 아마 말을 안 들었을 때 아마 폭력이 가해졌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반 이단들 가운데서는 안수한다면서 막 사정없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뭐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뭐 흔히 말하면 믿음이 없어 하면서 뭐 잡기가 들었으면 막 두드려 패듯이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지배하려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거짓 교사들의 행동이었고 고린도 성도들의 행동은 20절 뒤에 있어요. 뭘 했대요? 이걸 다 용납했다라는 거죠. 용납했다. 뭐 그냥 좀 우픈 얘기로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한 번은 도대체가 속상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이쁜 여자 만나서 네가 나를 버리고 갔냐 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봐서 바람난 남편을 가서 봤더니 그 남자가 누구랑 살고 있대요? 솔직히 말해서 나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는 자기가 훨씬 이쁜 객관적으로 나보다 못생겼고 객관적으로 봐도 가진 것도 나보다 없고 그런 여자한테 네가 왜 빠져 들어갔냐는 거죠. 첫째는 나를 버린 것에 대한 모욕감을 드는데 두 번째는 차라리 나보다 잘난 여자 만났으면 내가 덜 원망스럽겠다. 결국 나 버리고 가가지고 만난 게 꼭 그런 여자 만나냐 하는 거죠. 지금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 결국 바울을 배척하면서 그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다섯 가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나를 떠나서 더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났다면 내가 바울이 좀 덜 속상했겠죠. 그래 가가지고 결국 그들을 믿고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 착취하고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핍박했던 너희를 종으로 삼았던 결국 그들을 쫓아가냐 하는 것이 참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참 많이 속상하고 있는 모습이죠. 잘도 용납한다라는 건 나는 그렇게 배척하더만 나는 그렇게 용납도 안 해주더만 너 이런 상황이니까 잘도 용납해주네. 바울의 말대로 좀 유치하긴 한데 속상하죠. 많이 이 부분들이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겠다. 자, 욕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담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앞에 나와 있는 그 다섯 가지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런 것들 요구하고 행세를 했지만 나는 마음이 약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나는 할 수도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22절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칭 크다 하는 지극히 크다 하는 그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자, 그들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두 번째,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그들은 지금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공통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세 가지 공통점 뭡니까?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 흔히 말하는 유대인 민족적 우수성처럼 표현하지는 이런 것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들을 모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 앞에 와가지고 고린도 성도들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너희들 민족 어디야? 히브리인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아니잖아. 나 히브리인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나 세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희들 아니잖아 하면서 이 혈통적인 걸 가지고 아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로 팍팍 죽이는 이런 모습이 거짓 교사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죠. 그럼 나는 이거 아니어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 안 했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히브리 사람 아니고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에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내가 강하게 말 못했냐? 아니야.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마음이 약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죠. 23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이 말에는 바울이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정신없는 말을 하네. 정신없는 말을 하네. 아까 자기 자랑하는 거 누구를 따라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17절에 했잖아요. 주를 따라하는 말 아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면서 자기가 주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 그건 인정한다. 유대인 뭐 이스라엘 사람 인정하고 아브라함 자손 인정한다. 어쨌든 그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다. 왜 그러하냐?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과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과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23절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를 넘치도록 했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리스도의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옥에 갇히기도 했다. 더 많이 했다. 세 번째는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자, 근데 이게 다 무슨 특징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일까요?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이 길을 지금 가셨잖아요. 수고 넘치도록 하셨고, 그분 갇히셨고, 매도 맞으셨고, 그분 살해 위협도 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헌신과 수고와 고난, 이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우리 청년들 하고 있는 양육부 교재 중에 하나가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100쪽도 되지 않는 책인데 책은 얇은데 되게 무거운 책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 쓰신 참된 제자의 길. 예전 표지는 더 무거웠어요. 표지 자체가 막 가시면류관 해놔가지고 거기 보면 그렇게 뭐 주주밀러나 이런 분들이 그 했던 어록을 써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그 삶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한다라는 건 이건 거짓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수고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것을 왜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징으로 삼았냐? 다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 길 끝에 주님이 만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 길 끝에 끝단 다르리 끝이 달라요. 거기서 주님 못 만나요. 그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안 갔던 거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예, 그의 선교 다녔던 그 지역의 범위를 보면 엄청난 범위를 걸어 다녔죠. 주로 바울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리스 터키 땅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스 터키 가면서 신청하신 이번에 내년 2월달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가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많이 걸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많이 걸어요. 이제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가면 15,000보, 20,000보 걷는다고 하니까 많이 걸어요? 저도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는 많이 걷는 게 아니고 버스를 많이 타요. 이렇게 표현해드려요. 예, 걸어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걸어서도요 국토행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경상남북도만 크기니까. 근데 터키 그리스는 걸어서 갈 만한 길이 아니거든요. 예, 올해 1월달에도 터키 그리스 이렇게 가는데 버스 타고 3시간 가니까 이제 곡소리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고 힘들어요부터 화장실 언제 가요? 언제 쉬어요부터 이제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요. 뭐 타고 가도요? 예, 버스 타고 가도. 근데 그 길을 바울은 계속해서 걸어서 갔던 길이죠. 잘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예, 뭐 안전한 길도 아닌 그 길을 갔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그 표현이죠.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성경에 옥에 갇힌 기록이 몇 번 나와요? 전도 여행에서 한 번 나오죠. 어디서 갇힙니까? 빌립보에서 한 번 갇힌 것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대요. 이게 사도행전에 쓰여지지 않은 옥에 갇힌 그 기록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했대요?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얼만큼 맞았냐? 24절 25절 가서 보실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요?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다음에 25절에 태장으로는 몇 번? 3번 맞았습니다. 태장은 로마인들이 때리는 거고요.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 매는 유대인들이 때리는 거죠. 총 몇 번 맞았습니까? 8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5번, 로마인들에게 3번. 8번 맞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몇 번 매 맞은 기록이 나와요? 매 맞은 거 딱 한 번 나오죠. 이것도 빌립보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 매 맞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3차 연대행 오기까지 7번 정도는 더 맞은 거죠.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하지만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안전하게 간 것 같지만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상황이 어디 나옵니까? 루스드라 딱 한 번 나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처럼 되니까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던 그 사건이 딱 한 번 나오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다. 뭐 추가로 더한다면 에베소와 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고린도전에서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한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도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대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에 하나 감했으니까 40배 길이죠. 몇 대예요? 39대. 자, 신명기 2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내 형제로 천이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몇 대까지는 때린다고요? 40까지는 때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40에 하나를 감했을까요? 잘못 셀까 봐. 혹시나 잘못 셀까 봐. 해서 39번으로 안전하게 때린 거죠. 율법을 자기들이 때리면서 자기들이 율법을 어기지는 않으려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25절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나와 있고요. 빌립보에서 맞은 거 말고 2번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돌로 맞았습니다. 어디서 맞았죠? 루스드라에서 맞았죠. 그 다음에는요 3번 파선했답니다. 3번. 성경에 바울의 배가 파선했던 기록이 어디 나오죠? 유라굴러 때 한번 파선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하고 시점을 비교해 보면 고린도후서가 더 빨라요. 고린도후서 쓴 이후에
고린도후서는 지금 3차 전도 여행 과정이고 파선하는 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 가서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파선했던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언제 3번 파선했느냐? 아마도 지금 마게도냐 도착하기 전에 한 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는 과정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장 살펴보면서 네오 요한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한 번 하지 않았을까 싶고, 뭐 추론하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보섬에서 밤빌리아로 넘어갈 때 그때 한 번 더 하지 않았나 싶고, 이건 추정이죠. 근데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3번의 파선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야는 얼마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일주야가 두루주자가 아니고 낮주자입니다. 두루주자면 일주일이 맞는데 일주일간의 밤이 일주야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낮주 밤야예요. 꼬박 하루. 꼬박 하루입니다. 밤낮 원데이. 1일입니다. 1일. 하루 동안 망망한 바다에서 떠다녔던 거 있죠. 자, 파선의 상에서 파선 가운데서도 아마 상당히 심한 파선을 겪었고, 이 정도면 연안에서 당한 파선이 아니라 항해 중에 당한 파선이지 않을까 싶은 그 정도의 파선입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이렇게 하늘 정도가 되면 생명이 거의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26절입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이겠죠. 무슨 위험이요? 강의 위험. 아마 강을 건너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강물이 넘쳐서 또 비가 온 뒤에 그런 강이 넘쳐서 당하는 그 강물의 위험. 그 다음엔요, 강도의 위험. 여기는 로마 시대 때 큰 도로가 있겠지만 늘 그 길로만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강도 때의 출현을 위해서,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곡물을 실어 나르는 길이었어요. 정복지에서의 그 수확물들을 나르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로마군의 보초병들이 있었지만 근다고 100m마다 세워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그 강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세 번째는요, 동족의 위험. 동족은 누굽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위험을 당했죠. 나중에 이거 끝날 때쯤 3차 전쟁이 끝나고 돌아갈 때 또 한 번 당합니다. 그 배에 암살단 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은 지금 고린도후서보다 더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갱그레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려고 할 때 배 타고 가려고 했던 그 사건은 여기에 해당도 되지 않는, 어쩌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겠지만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거기에 할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당이 없으면 할례파도 있을 그 근거가 미약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3장 가면 손 할례당을 삼가라. 우리가 참 할례파다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누구한테?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러면 빌립보에까지 아마도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살해 위협이 뻗쳐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이 가는 길 계속 뒤따라서 예전에 노예를 잡아다녔던 추노꾼처럼 계속 좀 쫓아오는 그 행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동족들로부터의 이런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의 위험을 당합니다. 객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시내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시냇물이 아니고 도시입니다. 도시. 루스드라 같은 그런 시, 빌립보 같은 시, 고린도나 에베소 같은 이런 도시에서의 위험. 촌락이 무서워요, 도시가 무서워요? 다 무섭죠. 모르는 곳 가면, 객지 사람 가면 다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광야의 위험입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광야를 얘기하는 그런 광야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사람 사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아주 시골, 쉽게 얘기하면 이 정도의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 듬성듬성 마을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갈 때에 표현하는 에레모스로 이렇게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 빈들에서 지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약에서 약간 구분해서 광야는 정말 유대 광야처럼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면 빈들 에레모스라고 표현되어진 이런 이 단어들은 인적이 드문드문 있는, 거의 인적이 살지 않는, 그러나 거기에 나무도 있고 풀도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바울이 이렇게 대도시를 가기도 하고, 그건 신의 위험입니다. 또 어디로 갔어요? 광야,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런 촌락 같은 데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위험이 있다는, 그래서 도시가 위험하냐 촌락이 위험하냐 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다의 위험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파선에 대한 늘 두려움, 트라우마, 왜 없겠습니까? 이게 3번 파선은 완전히 배가 부서진 거고, 그거 말고도 파도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뭐 안타까운 사고지만 세월호 이후에 그때 살아나왔던 사람들이 배를 탄다라는 건 엄청난 이 용기 또 치료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바울은 그걸 3번이나 당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또 배를 타야 그리스와 터키 사이를 오고 갈 수 있으니까 그는 또 그렇게 타야만 했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늘 암초, 또 더 나아가서 해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거짓 형제는 다시 위에서 말한 그 사람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할 일을 전하고 다닌다고, 할 일을 하지 말라고 전한다고 모함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위험을 그가 계속해서 느꼈다라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수고하며 쉼이 없었다라는 거죠. 쉼이 없었다. 끊임없이 그는 쉬지 않고 사역을 하죠. 1차, 2차, 3차 전도에 보면 잠깐 쉬고 또 떠나고 잠깐 쉬고 또 떠나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수고하며, 이 단어를 하면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떠올라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사,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서청주교 방기만 형제님 공부하시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모임의 형제였다라고 이렇게 밝혀내기까지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좀 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쉴 곳은 여기 이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아버지가 수고하는 모습을 그 아들이 이렇게 기록하면서, 아버지 저자가 허드슨 테일러인데 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가 아니라 아들 허드슨 테일러가 써서 이렇게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쉴 곳은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수고했다. 두 번째는 애썼다. 애썼다라는 게 뭡니까? 애썼다. 많은 고통이 있었다. 많은 피곤함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다음에요, 여러 번 잠을 못 잤다라는 겁니다. 왜 못 잤을까요? 뭐 단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많은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늘 편하게 잠 못 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왜 잠 못 잤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바울 그 사역 과정 속에서 잠잘 곳이 이렇게 막 잘 갖춰진 안락 이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디서 잤을까요? 어디서 잤을까요? 한 데서 잤겠죠. 차가운 곳에 자고 동굴 찾아 들어가 자고, 뭐 지금처럼 뭐 여관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후에 사도 요한 시대 때 요한 2서 3서가 그 배경인데요. 요한 2서 3서 때 그 배경이 여관이 그래도 좀 있었어요. 여관이 좀 있었는데, 근데 정말 여관보다 여관에서 잠잘 형편이 안 좋을 정도로 여관 상태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 그냥 벌레 나오는 곳은 다반사고, 오히려 여관 주인이 잠자면 보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관이기 때문에 여관에 들어가서 편히 주무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잠자리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거죠.
뭐 한국도 전주도 호텔이 많이 있지만 이 호텔 다 언제쯤 생긴 거예요? 예전에 성도님들 강사님들 오시면 어디서 모셨어요? 왜 집으로 모셨어요? 마땅히 모실 만한 곳이 없었어요. 숙소 자체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주무시게 하느니 차라리 성도 가정에 나서서 하기도 했죠. 오늘날에는 그러나 이제 더 편히 쉴 수 있는 호텔이 있어서 성도들이 좀 뭐 모시면 더 뭐 좋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건데 바울 때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지불할 돈을 지불하고 잠잘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처마 밑에서 또는 동굴 속에서 하여튼 차가운 곳에서 그래서 베리아에 가서 사도 바울의 그 동상을 러시아에서 이렇게 보낸 동상을 보면 사도 바울의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뭐 제대로 등 허리 펴고 주무시지 못했던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 모습 보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바울의 그 삶이 저 동상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신발에는 그냥 그 운동화도 아닌 그냥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맨발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추운 데서 제대로 주무시도 못하고 걸어갔던 것이 그 모습 속에서 그 구부러진 등에서 그냥 그대로 전달되어진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성지답사가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보는데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러 번 자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요. 줄이며 목 말았다. 여러 번 굶었다. 이건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제때 식사 찾아 드시지 못했고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생계비가 부족해서 그러나 정말 요구하지 않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왔을 때 아마도 빌립보 교회 같은데 거기서 왔을 때 결국 그 비용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줄이고 목마름 여러 번 굶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에 춥고 헐벗었다. 신발도 제대로 의복도 제대로 갖추고 살지 못했던 그러나 이곳에 겨울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온갖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뭡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모든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23절부터 시작되어진 27절까지에 이르는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 어려움보다도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에 대한 뭐라고요? 교회에 대한 염려. 특별히 바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염려. 이것이 그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를 위한 염려.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의 지금 첫 번째는 뭐였냐면 자 그리스도의 일꾼의 증거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쭉 들었던 것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나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로 든 모습은 뭡니까 그러면?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에게는 더 어쩌면 잠 못 자는 이런 고통이 그에게 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가는데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어떤 연약한 그리스도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그도 동일하게 느꼈고 또 어떤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실족하게 되었다 하면 그는 정말로 가슴 아파했다. 이게 뭐라고요? 교회를 위한 염려다. 이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염려가 교회를 위한 염려죠. 특히 어떤 성도들에 대한 염려입니까? 약한 성도들, 또 실족한, 범죄한 이 성도들. 이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결국 교회에 대한 염려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일꾼된 모습이죠. 주님도 그분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즉이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하는 거고 이 어린아이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거고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사도됨의 증거는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 근데 교회를 위한 염려가 어떠한 염려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것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소유될 수 있는 그 영혼들, 약하고 범죄한 그들에 대한 참 애끓는 염려가 바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심경이 좀 변화가 왔어요. 자, 약한 걸 자랑합니까? 강한 걸 자랑합니까? 상식적으로요. 강한 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제 뭐 하겠대요? 나 이제 약한 거 자랑할래 얘기해요. 그럼 약한 걸 자랑한다라는 건 이거 감추고 싶은 거죠. 약한 건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약함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어요. 나 유치해도 좀 이해해줘. 나 자랑할 거야. 우리 실제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염려를 쭉 따라했어요. 이렇게까지 쭉 해오면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내가 있는 거 자랑한다고 아이고 의미 없다. 내가 진짜 자랑 하나 할까? 그건 내가 정말 약한 거 자랑할게. 자, 약한 걸 자랑하는데 31절입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 누가 증인이다고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약한 걸 자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 그의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실패한 거, 박수 받을 일을 자랑한 게 아니라 손가락질 받을 만한 걸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32절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왔었다 그때. 근데 그래가지고 다메섹 성을 다 지키고 있었어. 33절. 나는 그때 어떻게 한 줄 아니? 어떻게 했대요? 나는 광두리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따라서 도망갔어. 자,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자랑입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됩니까? 도망간 거. 뭐 포장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무사히 떠나게 해주셨다.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라서. 지금 31절에 뭐라겠어요? 누가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증인인데 속마음 다 아시는데 바울이 그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갔다.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그건 팩트는 아니니까. 팩트는 도망간 거야. 근데 나 이거 자랑하고 싶어. 바울의 인생에서 어쩌면 이 순간은 가장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진짜 유치한 거고요. 진짜 창피한 거고 했던 거죠. 왜 그래요? 죽음 무서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도망친 거 아닙니까?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뭐 탔다고요? 광두리 탔다고요.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들창문.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들창문으로. 들창문이 어떤 창이에요? 큰 문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문에. 그 광두리 탔으면 어땠을까요? 이 소리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몸을 작게 완전히 웅크리고 혹여나 들킬세라 도망가야 되는 그 어떤 조마조마한 조마심 가운데서 탈출했던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감추고 싶었던 과거, 굳이 말 안 하면 모르는 그 상황을 누가 또 이렇게 말하기도 못하는,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 모르는 건데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겠다. 뭐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지. 지금 왜 바보 같아? 지금까지 쭉 뭐 했냐면 잘난 거 자랑했어요. 나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나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왔고, 뭐 고난 자체가 뭐 이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지금 말했던 23절부터 27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누구 말대로 그냥 훈장이죠. 그런데 도망간 건요. 차라리 도망치다가 맞아가지고 몸에 흔적이 났으면 그게 차라리 자랑거리인데, 탈출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뭐예요? 부끄러움이었죠. 근데 이것을 지금 그가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참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짓 사도랑 구별하면서 참 사도가 뭐냐?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뭐 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 듣기 싫어하더라도. 네 번째는 정말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다. 이게 비록 약할 거리라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게 막 거짓 사도들은 이거 말할까요? 안 하죠. 포장을 하더라도 안 하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참 사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바울이 그러다가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자, 12절 보세요. 12장 1절.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용납 좀 해줘. 자랑할게. 쭉 자랑하다가 아닌 것 같아. 한 번만 더 할게 하다가 이건 아니야. 또 약함을 또 했다가 12장 1절에 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뭐 한대요? 또 자랑한대요. 부득불 자랑하겠대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 주겠대요. 어쩌면 그 32절은 정말 감추고 싶었던 팩트, 그리고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기가 정말 기회만 있으면 말하고 싶었던 사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12장 1절부터의 이 사건을 고이고이 감춰두고 있었어요.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장에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층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 듯 아닌 듯 하지만 저기 자신이죠. 뭐 자랑한다고 했고 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건 뭐 자기 일이니까. 자, 이게 언제 있었대요? 14년 전. 이게 그럼 언제적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아마 루스드라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나잖아요. 근데 시간상으로 안 맞아요. 루스드라 사건 1차 전도여행이죠. 1차 전도여행하고 3차 전도여행 14년이 그렇게 긴 간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이 14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고요. 아마도 다메섹에 있었던지 저기 다소에 있었던지 10년 이상을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보내게 됩니다. 묻혀 살았어요. 그때 있었던지 아니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여행 시작하기 전지. 그래서 루스드라 사건과는 시간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언제적 사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 24년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주는 힌트가 그렇습니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 위에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신다. 4절. 그가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게 흔히 말하는 천국의 언어죠.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 천국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게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 알아들었는데 내려와서는 말할 수 없었던 그 말입니다. 자, 사람 감질만 나게 이야기하죠. 자, 낙원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2장 2절에서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낙원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겠죠. 4절에서는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겠죠. 결국 셋째 하늘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낙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대기권 12km까지 되어져 있는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그 대기권이 첫째 하늘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요?
우주에 있는 우리가 별이 떠 있는 그 공간, 거기를 그냥 둘째 하늘, 해가 떠 있고 거기 있는 해가 보인다고 해서 해가 12km에 떠 있는 건 아닌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거고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12km 대기권 자체가 첫째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해달 별이 있는 것이 둘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너머에 있다. 거기가 낙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우주에 대한 관념 속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또 부득불 했는데 나 굳이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4절 끝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안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수없이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적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이 정도 표현을 했는데, 갔다 와서 엄청나게 세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좀 어떻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가히 이 땅에 가서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말이 아니었나 싶고, 아무튼 그는 지금 이 사실이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이지만 나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자랑 아니야 라는 겁니다. 뭐가 자랑이에요? 32절 33절이 자랑이지 앞만 봐도 이거 자랑 아니야. 5절이 그 얘기입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참 말이다. 팩트를 말하기 때문에 자랑해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뭐 한다고요? 두렵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확대해서 생각할까 봐 이 자랑, 삼층천에 갔다 온,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것 때문에 말하고 다닙니다. 6절 때문에 말하고 다녀요. 자기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하려고? 더 많이 확산되어지고 더 부풀려지고 더 위대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통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못하겠다. 그럼 못하겠다. 그럼 뭐 할 것 같아 이제? 나 또 약한 거 또 하나 얘기할게 하는 거예요. 나 요 약한 거. 내가 자랑할 걸 앞만 봐도 난 약한 거야. 바울이 끝까지 유치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뒀어요? 가시를 뒀대요. 근데 이 가시를 다른 말로 뭐래요? 사탄의 사자. 왜 사탄의 사자를 두셨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시고 사탄의 사자,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하고 사탄의 사자하고 어울리나요? 어울리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사탄의 사자가 붙어 있다라는 게 어울리냐고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냥 가시만 했으면 좋겠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둔 이유를 그는 알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고하지, 그만하지 말라고.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가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못했었습니다. 왜 사도라면서 그렇게 살아? 왜 사도라면서 그런 기도도 안 들어줘? 하는 부분인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몇 번요? 3번 간구했다. 자, 3번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셨겠죠. 3번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 저 딱 3번만 할게요. 이렇게 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영감 받으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랑 관련된 기도는 딱 3번만 하는 거야. 4번 하면 안 돼.
그 차원이 아니고 3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의미죠. 뭐 3번만 하셔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3번 이상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기준 잡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쯤 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자, 내게와 내 은혜와 내게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에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뭐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요?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머물기 숫자 써 있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막으로 덮게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같이 사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장막을 짓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의 뭐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스로 받은 게 아니라 노로 받았습니다. 노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가 슬퍼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했다고 나와요? 기뻐했습니다. 아니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장막치고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이게 약함이었습니다. 가시가. 그래서 제거되어졌으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제거되어지는 그 순간 바울은 뭐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요? 자만할 수 있는 위험. 교만한 자와 하나님은 같이 장막을 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가시는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랑 장막을 쳐서 함께 거하게 하셨구나. 그 사실 때문에 그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예. 어쩌면 사탄은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쩌면 주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바울한테 지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사탄의 사자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전화위복을 시켜서 그 사탄의 사자를 심어놓은 이유는 너 이거 봐, 이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 일꾼 못 돼 라고 이렇게 바울을 방해하는 용도로 쓰려고 사자를 심어놨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고 바울은 이 사실을 보면서 더 크게 기뻐하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게 가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주님은 가시가 있어야 내가 너랑 장막 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늘 했던 거 사람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다. 성령이 나타나는 거 능력을 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그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가시 제거되기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요. 가시 제거하기, 그리스도의 능력 머물기. 밸런스 게임 이해하시나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연약한 부분, 나에게서 가장 힘든 부분 없애버리기, 가시 제거하기. 2번 그리스도의 능력 머물게 하기. 둘 중에 하나 선택. 머물게 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떠나고 함께하는 이거 말고 밸런스 게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바울은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뭐라 했어요? 가시 빼는 거, 너 가시 빼주고 내가 능력 함께 안 할게. 아니면 가시 놔두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밸런스 게임. 가시 빼주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진짜요? 진짜요? 이게 이제 우리의 늘 고민이죠. 진짜 그런가? 가시 좀 빼줬으면 좋겠단 말이죠. 정말 가시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은 얘기로 살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놀라운 능력으로 확 빼줬으면 좋겠는데 안 빼줘요. 잘. 제가 안 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잘 안 빼줘요. 하여튼. 그래서 가요견마들 기도는 교만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덩치 때문에 교만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어쩌면 표현이 그러긴 한데 이게 되게 가시죠. 영혼이 안 빠질 거냐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죠.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있으면 우쭐대어지고 교만 떨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두셔서 자랑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는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막이 이것 때문에 나랑 함께 존재하고 있다면 나는 이것을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자랑해요? 약한 거. 그 다음은요.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기뻐한대요. 이 정도 경지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우리는 아까 시작할 때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좀 힘 좀 주세요.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기도 제목이 거의 이거거든요. 재능을 좀 주시고 뭘 좀 주셔야 내가 지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는 듯한 거죠. 주님 섬기고 싶은데 물질도 좀 주시고 시간도 좀 주시고 뭘 자꾸 나한테 좀 주셔야 제가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기도의 많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줘요, 안 줘요? 잘 안 주세요. 주면 교만해지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은 머물게 하세요. 근데 가시가 머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가시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1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